10월 1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6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점점 이 땅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515장 찬송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는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믿는 자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실까? 혹시 찬송과 같은 그런 심령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젯밤에 아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하는데 현 시국을 어떻게 보느냐고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는 나라의 걱정은 같은데 시각이 달랐습니다. 이 나라가 망국의 위급지경에 있다는 것은 생각이 같은데 제 시각은 정치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믿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더 큰 것이죠. 에레미야서의 말미에 보면 시드기야 왕과 에레미야 선지자의 대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레미야 38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왕에게 바벨론에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뜻이니까 그에 순종해서 왕과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라고 권합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 왕은 유대 백성들 그들 배반자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라는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모든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그럼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사회주의로 좌편향되어 있는지 늙어막한 이들은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려고 역적질하던 그런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옹호하고 그에 동조하고 친애하는 그런 좌경하던 세력들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좀 막연히 걱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나라를 지키고 지탱해야 될 그 세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지켜내야 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군인입니까? 전 국방장관 국회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북한과 비교하면 군사력이 80배라고 답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군인들이 지켜야 할 세력입니까? 군인들이 어떤 이념과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6.25 사변 낙동강 사이에 두고 나라가 풍전등화일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7일간 금식 기도를 제청하면서 전세가 급전돼 가지고 기적적으로 나라가 지탱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기로부터 지켜내야 할 이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으시지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념과 사상이 그리고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교육, 정치, 경제, 문화, 거기다 종교까지 어느 것 하나 이 좌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자국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회와 공산주의는 상극입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집합체예요. 공산주의 정권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핍박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세되었는지 역사와 지금 현세의 공산주의와 대처하는 곳에 현실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으니까 웬만한 이들이란 건 다 알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인사 중에 좌경화된 이들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자리 잡게 되면서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정치 집단화되어 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들이 본질을 떠나게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곳 아닙니까? 사회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이들은 사회 구원을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주님께서 집단이나 사회적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모임이에요. 믿음의 집합체인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개들이 교회를 점차 점유하게 되면서 유린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밀려나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김일성 숭배했던 그런 경력자들이 교계 방송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러한 복음을 가장한 개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떠나는 이들의 영혼을 어찌 되는 것이며 정작 기도해야 할 그들이 기도를 포기하고 나면 이 나라는 또 어찌 되는 것이냐 말입니다. 주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 6장 4절 이하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던 자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면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떠나는 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나라의 임하심과 나라와 민족을 기도를 울부짖던 그들 중에 교도를 떠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맛보고 구원의 체험이 있고 성령 체험을 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한 번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자들을 옹호하고 따르는 그런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회개하고 나라와 이 민족에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 6장 7절 이하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맞에 보면 불사름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사회주의 우상을 믿느냐 믿음이냐 이념이냐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이들은 사람을 믿고 그에 따라 가치를 두면 안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회를 따르는 불쌍한 영혼들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몸의 삶터인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